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21절인데요. 너무 많아서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맨 마지막 21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1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굉장히 덥죠, 그죠? 후텁지근한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그런 이제 기분 나쁜 더위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우리 청년부도 다들 어디 갔는지 없네요.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9장 보면서 9장, 10장, 11장 바울의 고민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누구에 대한 고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고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이 얼마나 컸던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는 온전하게 바라는 바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서도 그 얘기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었던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좀 길어지기도 하는데 오늘 일단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 부분을 1, 2, 3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다루시는가 21절 그렇게 살펴보고요. 다음 주는 또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하고 지금 소원하는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사도 바울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 받는 거 아닌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렇게 참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성격상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해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로마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을 얻어야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의 구원을 받는 거 이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었지만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참 훌륭한데 문제는 뭐다?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본다면 열왕기 상하 이런 거라든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범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왕들이 계속적으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 안 듣고 선지자를 보내도 그 선지자 말씀을 안 듣고 계속 이런 역사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죠. 그죠? 그래서 저기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각성을 하게 됩니다. 야, 이거 잘못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옆에 서면서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느헤미야 같은 이런 것이죠.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지면서 그런 신앙들이 이제 퇴색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한 열심주의만 남게 됩니다. 시간이 훨씬 지나면서 예수님 시대에 오면 그런 열심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이죠? 바리새인들, 그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11조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세서 11조를 드리고, 그죠? 전도도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은 열심히 공부했고 율법을 외우다시피 했고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했냐면 에이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존경했어요. 존경했다는 건 뭐예요? 저게 맞다,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하나님 보실 땐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의 측면에서 봤을 때 자신도 그런 사람 중에 대표 주자였고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열심히 전도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열심만 있었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숙제 내줬는데 열심히 했어. 정말 열심히 했어. 다음날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경험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물론 선생님은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정상 참작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죠? 열심히 한 건 있으니까. 학교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막 과제 냈는데 열심히 했어. 그런데 딴 거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문제 냈는데 제 수업은 아니었지만 다른 교수님 수업에 문제를 냈는데 자기 그 문제 마음에 안 들다고 고치고 자기가 문제를 새로 내갖고 열심히 적었어요. 그건 열심히 특심한 거죠. 열심히 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르쳐준 대로,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점수를 받는 비결이죠. 그죠? 학생들 보면 이렇게 앞뒤로 막 빽빽 적었어요. 그런데 점수를 주려고 하면 다 딴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상 참작은 할 수 있지만 참 팔이 아팠겠구나, 고생했구나 이런 마음은 들지만 제대로 된 점수를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대로, 규칙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도 설교 중간에 이제 예배 마치고 그 1부 예배 마치고 막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하지 않고 나갔어요. 다 날라갔어. 그래갖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 이거 막 생각나는 거 막 적었어. 열심히 했어. 날라갔어요. 어떡할 거예요? 원칙대로는 이 기기를 사용할 때는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그리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라가는 거예요. 그죠? 누구 잘못이야? 아이패드 잘못이에요? 아니죠. 그죠? 내 잘못이에요. 그래 놓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차라리 놀지, 그 시간에 그냥 지 멋대로 살지, 열심히 그렇게 하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오고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하면 그래도 은혜 점수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인가 하면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상 참작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뭡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봤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걸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아니라 아예 반대 방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항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하니까 이건 정상 참작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열심히만 했으면 그래도 열심히 했다, 내가 좀 긍휼을 베풀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아예 반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은혜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세우려고 합니까? 자기의 의, 내가 열심히 한 거, 그것만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나 목숨을 바쳤어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우리 가운데도 열심히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청년부는 더 열심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올바른 지식을 따라 열심히 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내 정성을 보셨으니까 그래도 정상 참작해 주겠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래 내가 좀 잘못은 할 수 있어, 뭐 하나님의 뜻을 좀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잖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열심히 한 거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음식 같은 거 막 했어. 그런데 재료가 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워도 버리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깝다고 내가 열심히 한 게 그게 소중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거 좋아하시겠지,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거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생각이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기도를 좀 예전보다 더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정력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하고 중언부언 하지 말라 하는데 하루 종일 주여, 1시간 동안 주여, 그것만 계속하고 있으면, 물론 그 마음속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여, 그럼 뭐예요? 절에 가서 목탁 두드리는 거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기도의 시간 혹은 기도의 어떤 행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도 맷독을 했는가,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또 고개를 너무 또 저을 필요는 없지. 중요하지. 그런데 처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읽었어. 남는 게 하나도 없고, 혹은 자기 멋대로 읽어갖고, 그래 하나님 오직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신 이 복이 나에게도 주어지는 복이 하면서 막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닌 것이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러면 하루 하고 더 이틀 하고 3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해서 몇백 년을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굳어져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 잘못된 지식이 쌓이기 시작하면,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잘못된 지식을 가질 때도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요. 하지만 이 지식이 교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제대로 바꿔지지 않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되지 않고, 그래서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지를 않는 거죠. 아니, 들을 수 없는 거죠. 아예 거기에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도 듣지 않고, 특별하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일 정도면
이 고정관념과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좀 관계가 없을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 무슨 세금을 낸다고 쳤을 때, 세금을 낼 때 어떤 이렇게 하면 좀 세금이 감면되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내가 뭐 이걸 좀 혜택을 볼 수 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이버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잖아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자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우리 학생들 1인당 50만 원씩 줄게요, 자격 요건을 뭐 이렇게 신청하세요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열심히 신청만 할 거예요? 주세요. 저기 대구시청에 갖고 주세요 주민등록증 보세요, 나 대구에 살아요 이런다고 주어집니까? 아니죠. 방법을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도 하고 물어보고 애쓰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내가 국가에서 뭐 한 50만 원 받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나에게 그냥 뭐 세금의 어떤 혜택을 받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공부하고 더 애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잘못하면 정말 하늘의 복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러면 뭐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평생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니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니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하고, 아니 제발 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안 믿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러세요?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할 그 시간에 계속 하나님과 싸우고 투정 부리고 그러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인생이 서글프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너무 시대가 좋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잖아요. 유튜브를 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많고 유선생님이 많잖아요. 그죠? 물론 유선생도 이게 이상한 유선생들이 있어서 잘 걸러긴 해야 되는데 설교 같은 거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이 애써야 합니다. 전 여러분의 나이 때 책 열심히 공부했어요. 신앙서적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보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뭐 이스라엘 백성보다 낫습니까? 우리는 뭐 잘할 자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 이 꼴통들, 그러니까 지금도 나라 없는 백성을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같이 하나님의 그런 올바른 지식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열심만 있으면, 열심도 잘 없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고 있으면 우리도 문제인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고민거리로 그렇게 늘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뭐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늘 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해답을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뭘 하셨어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잠깐 손 내밀고 손 안 잡네? 치워라. 이게 아니라 종일 손을 벌려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보겠지만 11장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그런 결론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답답해 죽겠어. 열심만 있지 제대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기대할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래도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희망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라고 뭘 잘할 수 있겠어요?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죠. 조금 더 뭐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 자꾸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더 잘해야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로마서에서 계속 좀 봤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 뜻을 알아서 제대로 순종하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종일 손을 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 안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여전하게 손을 벌리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랑할 게 없고 여전히 하나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은 이런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봤던 로마서 3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인내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못 알아들으면 내일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물론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 스스로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그리고 참으시는 하나님.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계속 참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저지르고, 아니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고 머리를 이렇게 아파합니까? 아니 그 전에 타락했을 때, 솔로몬 이후에 그때 계속적으로 타락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없애버리면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 좀 바꿔 얘기하면 차라리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더 마음이 편하셨을 텐데,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저 인간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넘어가셨으면 됐을 텐데, 지금 왜 굳이, 그리고 취소, 탈락, 다음 기회에 이러고 우리 구원을 취소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 안 듣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귀뚱으로 듣고 집 마음대로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주님의 긍휼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은 희망이 없는데, 이스라엘을 봐면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을 걸어보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집단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닐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희망을 걸어보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한때는 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도 또 돌아서면 우리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은 하나님 기억하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서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인내의 하나님, 그 인애의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저같이 단칼에 확 잘라버리고 나에게 자비란 없다 팍팍팍 쳐버리고,
그러면 세상은 정말 공의로운 것으로 가득 찰지 몰라요. 아니 죄인들은 그냥 죄 지은 즉시 막 다 즉사하고 뭐 이러면 누가 두려워서 막 하나님 대적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 긍휼의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분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벌려주시는, 그분이 손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내와 하나님의 긍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라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깨닫고 긍휼의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